지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1장 2절하고 24절을 제가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마지막 도착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이고 마음이 정상적이고 건강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행 가는 거 별로 싫어하는 사람 없죠. 대부분 참 좋다. 전부 좋아한다 이것이요. 그래서 세상에 일에 시달려서 심신의 피로도 풀 수 있고 또 내가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여행이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여행을 가려면 대부분이 다 경비가 들어가죠. 비용이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우리나라만의 경우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을 이제 내려갈 때 고속철로 타고 내려가든 고속버스로 타고 내려가든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서 자가용을 이제 몰고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교통체증에 또 이제 기름값에 통행료에 그것까지는 좋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늘 불안하죠. 여행을 가도 불안해요. 이렇게. 자기가 차로 운전하고 가면은. 더군다나 외국 여행을 갈 경우는 더 복잡하죠. 자, 우선 여권을 발급받아야죠. 해당 국에 관련된 또 비자를 받아야 되죠. 항공권을 구입해야죠. 또 출입국 심사를 해야죠. 통관 수속을 해야죠. 현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얻어야 되죠. 또 숙박비를 마련해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리핀 여행 가면은 어떻게 주머니에 두둑한 거 알고 가끔 털려요.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태국 가면은 그런 위험은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한다 이것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고 또 입출국 통관 절차 모든 비용 다 들지 않는 영원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영원한 여행. 돈 한 푼 안 들이고 편안하게 영원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세상에서 여행은 갔다 하면은 그 당일로 돌아오든 며칠 있다 돌아오든 몇 년에 돌아오든 몇십 년 후에 돌아오든 자기가 다시 돌아와야 할 장소가 있어요. 자기가 돌아와야 할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을 떠나면은 셋째 안을 떠나면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요. 한번 가서 정착하면 그만이에요. 그 자리에. 그것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여행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데 가봐도 돌아올 때쯤 되면 아주 지겹다는 소리를 다 해요. 아주 이제 아무리 재밌는 데 봐도 이제 지겹다. 이제 안 다니고 싶다. 이런데 우리가 셋째 안을 가는 여행은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면서 즐겁기만 한 여행이고 또 가면은 정착돼 갖고 영원히 살 곳이에요. 그런 여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여행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치고 그런 여행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 이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영원에서는 하나님께 정하신 일정한 장소에 자리 잡게 돼 있어요. 또 우리가 살 맨션도 지금 마련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 구원의 문제 닫힐 때 쉬고 하는 그 순간까지 누가 올 것인가 주님께서는 그 집까지 미리 짓고 계셔요. 맨션이에요. 맨션. 빌라나 아파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 지으신 맨션은 보석으로 단장된 집들이라 이것이에요. 보석으로 단장된 집들이에요. 한남동 쪽에 굉장히 고급 주택을 짓고 산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꿉장난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자, 이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몸인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새 예루살렘이라는 우리는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에게 할당된 저택을 하나씩 받아요. 그 저택을 받는다. 그런데 각자에게 필요한 저택들이 똑같은 크기가 아니에요. 각자 주님을 섬김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다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규모의 그 저택을 준다 하면은 누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어요? 응? 누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겠느냐고요. 각자의 모양, 이제 섬김에 따라서 저는 규모가 다를 걸로다 저는 여기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매니 맨션스라고 그랬어요. 아주 많은 저택들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은 처소가 이미 다 완성이 됐다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도 휴거와 관련된 구절이에요. 휴거와 관련된 구절. 지금 아직까지 처소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거기 주님의 그 집에 맨 아주 말단 문지기라도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직분이에요. 셋째 하늘은 예루살렘의 맨 미관 말직의 문지기가 그 대단한 자리예요. 그것도 구원받아갖고 올라가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3장을 쭉 보시면은 거기에 대문들이 있어요. 거기 문지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를 말하느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갔을 때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대문은 잠기는 적이 없잖아요. 1년 내내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민족들이 드나들게끔, 그로 드나들게끔. 그리고 그들이 생명나의 잎사귀로 치유받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닫아놓으면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예요. 놓기 심으니까 어느 민족은 못 들어와. 그 창문 닫아. 이 창문만 열어줘.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 때 어떻게 해요? 방문이라는 방문은 다 닫고 심지어는 그 번호키까지 다 닫고 그리고 누가 hin결해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왔나 도둑님이 왔나 강도가 왔나 그 도어 번호도 확인을 하고 미심쩍 다음에 경찰에 신고부터 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셋째 하늘에 새 예루살렘 도성에는 도둑들이 들을 수가 없는 장소예요. 강도들이 들을 수가 없는 장소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들을 수 없는 장소고. 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 너희 가서 살 장소가 좀 부족하다. 누구는 좀 여기다 좀 떨고 놓고 내려가야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한대예요, 여러분들. 누가 구원받았지 간에 마지막에 누가 구원받았든 간에 무한대의 공간이 있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째는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규모는 가서 보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그런데 크기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아요. 각 변의 길이가 모두 11,600 스타디온이에요. 즉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은 각각 2,400km. 각각. 엄청난 규모예요. 동일한 길이를 갖는 기하학적인 모양을 갖춰서 이중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두께가 그 성벽의 두께가 144 큐빗. 미터 단위려면은 두께가 65.7m예요. 성벽의 두께가. 근데 이 성벽도 싸구려 브로크로 쌓았을까요? 아니에요. 보석으로 치장된 벽이에요. 보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을 보죠. 네,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고 천사의 척도라 그랬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그래요. 그리고 도성을 측량하니 그 12,000 스타디온이요 그랬어요. 12,000 스타디온. 엄청난 규모예요. 12보석으로 전부 다 이렇게 치장이 되어 있다 이것이. 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고, 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곳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어린 양의 기초 속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고 문 위에는 12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너무나 장엄한 광경을 하고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23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거기서는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것이 빛이 됨이라. 25절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아주 문장을 멋지게 표현해요. 낮에는 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밤이 없으리. 이건 뭐냐요? 이거요. 밤이 없으니까 계속 열어놓는 거죠. 밤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도성 안에는 이렇게 밤낮이 없이 밝은데 도성 밖에는 어떠냐? 어두워요. 어둡다 이것이. 밤과 낮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이 거주할 이 지역에는 큰 거리가 있고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리가 있고 양쪽에 나눠져 있고 이 가장자리에는 가로수가 있고 그곳에 살기에 알맞게 구획이 된 저택들이 질서정연하게 지어져 있다 이것이. 도성 자체가 순금으로 맑은 유리같이 지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을 보세요. 네, 21장 18절에 보시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었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랬어요. 아스팔트를 새로 포장만 했어도 아주 깨끗하잖아요. 중앙선 딱 꺼놓고 아스팔트. 그런데 여기는 순금으로 포장이 된 거리에 순금으로. 황금 팔트야.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리고 이 거리들을 쭉 따라서 아름다운 강 두 개 있고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뭐냐 이것이. 달마다 열매들을 내는 나무라 이것이. 그리고 열매를 내는 나무가 뭐냐? 생명나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잎사귀들이 달렸는데 그 잎사귀들은 민족들이 달마다 들어와서 그들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데 필요한 약재로 쓰여지는 거예요. 필요한 약재로 쓰여지는 것이. 자, 이 도성 가운데서 물이 흘러내려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에요. 오염되지 않고 썩지도 않고. 이 세상에 아무리 깨끗한 강이라도 요즘은 다 썩어 있어요. 다 썩어 있어요. 우리나라 서해안 쪽 이북에도 그 압록강 이쪽에 보면은 해안에는 중국의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쌓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해남 쪽에 그것만 해도 1년에 몇십억 원이 들어간대요. 치워져만.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여기는 해양 폐기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장소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가온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누구냐? 환난 기간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성의 한가운데 흐르는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거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 메마르겠느냐? 절대로 이 샘물은 마를 수가 없어요. 세상의 강은 마르면은 바닥에 드러나죠. 그러나 새 예루살렘 도성의 이제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은 말라버릴 수가 없는 강이다. 절대로 말라버릴 수가 없다 이것이.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 성전이 없느냐?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것이 성전이라고 그냥 말한 그분이 성전의 자체가. 그리고 어떤 곳이냐 도대체 여기는 더 이상 죄가 없어요.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7절을 보죠. 그리하여 구원받은 자들이 민족들과 그 도성의 빛 가운데서 걷겠으며 땅의 왕들이 그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또 그곳의 성문들을 낮에는 결코 닫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곳에 밤이 없음이라. 그들이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 완전한 곳이죠. 가증한 것들이 진주만 안으로 감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존재들이 영원토록 영원한 기쁨으로 또 영원한 평안 가운데 영원한 행복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에요. 악으로 시험당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루 온종일 생각해내도 잘못할 염려가 없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죄를 우리가 품어낼 수도 없어요. 거기는 완전히. 왜 그런가? 사탄이 이미 불못으로 던져서 갇혀있는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죄조차 품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 자체가 죄의 본성이 완전히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장소인가요? 여기서 더 이상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탄식도 없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21장 3절 4절을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일단 들어가면은 영원 무궁토록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에는 밤도 어둠도 없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은 영원 무궁토록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지나친 더위도 없다. 에어컨 장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에어컨 장사, 보일러 장사가 있을 수도 없어요. 거기는 일체 그렇게 안 돼. 또 전력회사가 있을 수도 없는 곳이고 거기는. 그리고 우리의 몸을 붙들고 끈질기게 원수노로 했고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했던 마귀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장소예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 장소라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아주 좋은 장소로 가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갖다가 매일같이 의식하고 느끼면서 사느냐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요. 도둑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두려워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고 믿기를 거부한 자들도 못 들어가고 자기 종교를 붙들다가 자기 신념대로 살던 자들은 더더군다나 못 들어가요.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물론이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이 자들이 못 따라가는데 이 자들은 누구냐?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은 완전한 사귐이 있는 거죠. 완전한 사귐.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몸의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또 서로 흉을 볼 수 있어요. 수군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는 죄의 본성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없다 이것이에요. 전혀 없어요. 거기 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죠. 하나님의 보좌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그 요한계시록 22장을 다시 봅니다. 3절에서 5절을 다시 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우리가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게 될 것이고 완전한 순종과 찬양만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또 이제 소유가 될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있는 곳이라 이것이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죠. 자. 여기서 우선 4장 봅니다.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죠. 네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되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시면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이 멸관하는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기에 있는 여기에 또 5장 13절부터 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고 아멘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우리도 이 대열에 참여할 것이에요. 찬양만 드리게요. 거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릴 게 없어요. 그럼 거기서는 또 책망을 우리에게 하실 기회가 없어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 영원한 찬양만을 드릴 뿐이에요. 에덴 동산에 최초에 인간을 지으셨을 때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최초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갈보리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가 꽉 차버리면은 여기서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 시대를 막느라고 이 교회 시대는 미리 울리지만은 시대를 막느라고 구원받은 성도들 다 끌어올려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주 공간의 모든 다른 행성으로 이주시키려고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본래의 목적.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이 계획을 갖다 망쳐놨죠. 여기 길을 빌려준 이브가 망쳐놓은 거예요. 부득불 하나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신 것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려다가 고마 사탄의 방해를 받았고 좀 길을 돌아와서 여기까지 오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미리 알아차리고 우주를 정복하려고 로켓을 계속 쌓아 올리잖아요. 다른 데로 우리 이제 이주해 보려고 달에 우주 정거장을 만들어 놨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성에다가 지금 위성을 계속 쏴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사탄이 하나님의 우주를 갖다가 이제 그 정복 계획을 갖다가 사탄이 미리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는 지구에서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구에서 이미 떠나는 순간에 지구라는 행성에서 이미 벌써 떠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 가서 거기서 다른 도성으로, 다른 행성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계획하신 목적이라 이것이. 자, 하나님께서요, 최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천사들을 타락했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갖다가 또 창조를 하셨다. 이러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사탄이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두 번 다시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분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인류를 갖다 구속하신 사건, 그거는 사탄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는. 왜? 사탄은 피가 없는 동물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피를 가진 육체를 가졌죠. 근데 사탄은 육체를 아직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걸 흉내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이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타락한 사람들을 갖다가 복음으로 회복을 시켜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주 여행을 시키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것까지 내다 보시면은 이 땅에서 매 순간마다 고생 좀 하는 거 그렇게 불평하실 필요가 없어요. 불평하실 필요가 없다 이것이. 자, 이사야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죠. 그의 정부와 화평에 증가하며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에 불로서 정화되고 나서 다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될 때에 이 땅을 이제 채울 구원받은 민족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지 않고 나온 자손들과 같이 이제는 죄를 전가시키는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민족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또 낳는다면은 이제 죄를 전가시킬 목적도 없고 죄에 오염된 이제 이유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백보자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우주 공간에 이제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마지막 계획이에요, 그것이. 그것이 마지막 계획이라 이것이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우리를 갖다 그분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0절을 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을 보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목적이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 1장 23절이대로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자, 어떤 일을 하려면은 우두머리가 있고 거기 밑에 따르는 부하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머리로서 교회 우리는 지체들로서 그 일을 우주공간에 나와서 이제 이루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중하게 서로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 소중하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AD 60년경에 이미 이 문제를 알고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주의 규모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기도했어요. 에베소 3장 봅니다. 18절에서 19절을 보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아주 멀리 있고 아주 광활한 무한대의 광활한 우주를 향해서 자신 있고 힘차게 여행할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행할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음속에서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지막 여행의 도착지 새 예루살렘 도성 아무쪼록 여러분이 거기에는 우리의 맨션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불편하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